지난 한 주간도 또 설 명절을 맞이해서 원근각지로 흩어졌다가 또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온 줄 믿습니다. 또 피곤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의 능력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누가 오셨는지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늘의 복이 이 새해에도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해를 들어와서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다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필요한 것이 있죠. 세 가지 필요한 것이라면, 첫째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죠.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은 우리의 열정으로만 감당할 수 없고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주셔야지만 환경을 뛰어넘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사명 감당할 능력,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숙한 인격으로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 성품 가지고 그대로 천국에 간다면요,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후에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땅 가운데 남게 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훈련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무엇이냐면 이러한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을 이용해서요, 물질이나 어떤 사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성품은 사람을 통하여서 다듬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구원의 확신, 사명 감당할 능력, 그리고 세 번째 인격으로의 변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세 가지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성품의 변화까지도,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 제목으로 오시는 성도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 자신을 너무 아는데 이 성품이 너무 싫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내 성격이 너무 싫습니다. 이거 변화될 수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내 성품이 이대로 그냥 좋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아니면 나는 이 성품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더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아마 대다수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성품은 학교를 다닌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밀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성품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성품은 어떤 교사도, 훌륭한 교수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직장의 사장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성품은 성령님만이 바꿀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잠깐 한번 되새겨 볼까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강조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가장 걸림돌은 뭐냐면요,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차 있는 죄입니다. 이 죄를 비우지 않고서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을 언급하고 부르라고 함께 나눴죠. 우리가 아파트 넓게 해달라, 새 들어와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 때로는 구습을 끊게 해달라, 때로는 진학하게 해달라, 때로는 취업하게 해달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성령 가운데 성령에서 명령하는 그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랬으니,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할 때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들어오시면서 첫 자리에 앉으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충만히 임하여 달라고 시간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 교인일수록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자신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간구하지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구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모임에 가까이 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와 같이 성령 충만함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장소에, 금요 심야 기도에, 때는 특별 새벽 집회에, 부흥성에, 기왕이면 앉을 때에도 불평 원망하는 사람 옆에 앉지 말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 뜨겁게 하는 사람 그 옆에 앉아 있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현장에 들어가십시오. 사명을, 내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피하지 마시고 그 사명을 받으십시오. 그리고서 기도할 것은, 이 사명을 내가 받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고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이 나를 도와달라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치료할 건 치료하시고, 능력 주실 건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변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 하나님 관계 측면에서, 또 내 신앙 관계 속에서,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죠.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 보면,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요. 주의 영을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 영을 통하여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물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원자로 고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신앙생활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세 가지 구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말없이 또 탄식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26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만, 기도하기 귀찮아서 때로는 기도할 거리가 없다 생각하고 누워 자려고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면 막 기도하게끔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읽어볼까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다음에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막 성령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연상돼 갖고요. 야, 이래서는 안 되지. 기도해야지.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라도 기도하고,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서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올 뿐만 아니라 심야 기도에 나오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구원의 회복이, 감격이 회복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씀에 날마다 말씀을 꿀송이보다도 다한 것처럼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볼까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 말씀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는 누굴 얘기하냐면 건물이 아니라 이 시간에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시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꿈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우리에게 주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쓴 것이죠. 그러므로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너무 감동적으로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 속에 옛날에는 1장 읽어도 졸리고 잠자고 그랬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한 구절만 읽어도 감동이 되어 갖고요, 잠을 잘 수가 없어 갖고 그 기쁨 때문에 막 춤을 추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 시간에 달려오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봉사하게 합니다. 봉사하게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하며 봉사하며. 여러분, 봉사 내가 하기 좋아갖고 열정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열정은 내 열정이 식어질 때 그만두게 됩니다.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열정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 사역을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남을 더 섬기고 싶은 거예요. 저분한테 이것이 부족한데 이것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저분한테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생기게 성령께서 역사하죠. 그러므로 봉사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주차장에서 안내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또 휴지 떨어지면 그것을 돕기도 하고, 또 주방에서 또 내 손이 필요하지 않나 가서 도우려고 하고요, 누가 돈을 주고 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구원에 감격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 체크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는 내가 기도의 삶을 즐겨하는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가, 봉사의 삶을 사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거룩한 삶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신앙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 하시고 인치시고, 거기 한번 인치다 한번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인쳐 주십니다. 인쳐 주신다, 보증해 주십니다. 인친다는 말이 뭐냐면 도장입니다. 인이라는 건 도장 인자 써서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때는 자기의 물건이라는 것을 요즘에 뭐 바코드로 물건에다가 표시하기도 하고 잉크로 글씨를 쓰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을 시대니까 가축이 주로 재산이었잖아요. 가축에다 이름을 쓰는 방법으로,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요, 그 인두를 만들어 갖고 막 그 쇠를 불덩어리에다가 이렇게 데펴 갖고 빨갛게 된 쇠덩어리를 몸에다 막 하면서 찍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 양은 곧자를
써서 붙이자 해갖고 고자를 써서 그 등에다가 엉덩이에다가 막 도장을 찍어냅니다. 그러면 그 송아지를 잃어버려도 그 도장을 보면 누구 거란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지요. 그것이 인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도장을 찍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막 그래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성회 때 기도하다가 막 은혜 받고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날은요, 바깥으로 나가서 교통사고 당해도 그 자리에 죽더라도 어디가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죠. 왜냐하면 인쳐주시기 때문에, 인쳐주시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러한 인침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거룩한 삶을 위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인침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그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그 다음에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게 뭐냐면요, 육에 속한 사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사탄의 소리가 있고요, 육에 속한 소리가 있고요, 하나는 성령에 속한 소리가 있습니다. 영의 소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주파수가 있어갖고요, 사탄의 소리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야, 오늘 끝나고서 한잔하러 갈래? 오늘 어디 갈래? 죄된 곳에 주로 육적인 즐거움을 찾아서 가는 소리가 많이 들리죠.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영적인 주파수가 열려갖고요, 이제는 성령의 생각과 마음을 듣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찾아오죠. 그때는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전쟁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잠깐만요, 아까 육신의 일이 있고 성령의 일이 있는데, 사탄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는데, 너희는 사탄이나 육신의 일을 따라 행하지 말고 무엇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계속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 대적이란 말에 한번 밑줄 한번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죄 짓고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예전에는 죄 지으면서도 즐거움이 있었는데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즐거움으로 갔던 곳이 이상하게 가기 싫어지고 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생기죠. 지난 주간에 우리 가족들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모였어요. 저희는 이제 충남 당진시에 면천에 이제 가족 선산이 있기 때문에 그 면천으로 오전 10시 반에 금요일 날 이제 설날 당일날 10시 반에 선산으로 다 모이십시오. 가족들이 모였죠. 아버님 댁가 이제 아직 계시기 때문에 그 사촌들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설날이나 추석 당일날 비껴서 전날이나 훗날 하면 이제 딸들이 또 오니까 좀 더 많이 모이는데, 이번에는 또 출타한 가정도 있고 그래갖고 적게 모여서 한 50여 명이 모였어요. 50여 명이 선산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그 다음 이동한 것은 점심때니까 이제 식당을 구해서요. 그래서 이제 식당을 당진시 시청 옆에 식당들이 좀 있어갖고 미리 예약을 해둔 것이 있어서 그곳에 예약을 했죠. 근데 그 식당을 예약하다 보니까 그 사장님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11시 반쯤에 도착할 텐데 선산 예배 드리고 여기 와서도 설날 예배를 이제 가족들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100% 올라가는 게 아니라 늦게 와서 또 그 식당으로 오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또 늦게 오신 분이 있어서 설날 예배를, 가족 예배를 또 드리게 되는데 식당에서 음식 먹기 전에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사장님이 그래, 어머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님, 목사 가정입니다. 그랬더니 저희도 권사입니다. 권사. 당진 감리교회 사장님이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예배 드리는 거 좋으니까 얼마든지 다른 손님 안 받을 테니까 마음껏 예배하시고 하여튼 오후 3, 4시까지 비워둘 테니까 마음껏 쉬다가 가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조그만 스피커도 갖고 가고 그냥 마이크 켜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선산 예배 가서 이제 식당으로 이동하려고 그러는데 걱정되는 게 매년마다 이렇게 보면 아직 집사님이면서도 끊지 않은 것이 있어 갖고요. 그래서 그냥 피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거기 식당에 가면 그 권사님이 목사님 가정이라는 거 다 아는데 예배까지 뭐 다 드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시대에 막 찬양하고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뭐 기도도 하고 막 뜨겁게 통성기도 했던 분이 끝나자마자 한 잔 마십시다 하고 막 그러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갖고 선산에서 원로 목사님이 지혜롭게 광고를 했어요. 광고. 요번에 가는 식당의 사장님은 권사님이신데 우리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으로 다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필 것 좀 끊고 또 마실 것 좀 있으면 자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얘기 나와도요 뭐 상관없이 마시고 피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외부 손님들이 오시죠. 요번에도 3월 3일 날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유지연 전사님과 또 변영민 목사님이 두 분이 오랜만에 결혼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오랜만에 결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식장에서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걱정되는 게 뭐냐면 믿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친척들도 오니까 여기 술 없습니까? 술 찾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예전에 보니까요 찾아왔어요. 결혼식 앞두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술 마시는 친척들이 많아갖고 식당에서 여기 밑에 이제 뷔페를 주문했는데 참이슬 이런 술을 좀 갖다 놓으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교회니까 그래서 음료수 반입은 되지만 술은 안 됩니다. 알코올은 안 됩니다. 와갖고요 어떤 분들은 예배실에서 저 현관에서요 화장실 갔다 오고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신 분이 있더라고요. 현관에서 일반 장소인 줄 알고 마당에서 막 담배 피고 여기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 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성령이 없는 세상적인 사람은요 담배 핀다고 왜 이렇게 까다롭게 그러냐고, 좀 마시면 어떠냐고, 왜 술 없냐고 막 따진 분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들어가 있으면요 그게 찔려갖고 꺼야 되지,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들이라도 권사님이라도 마시지 마세요 그러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데 마시지, 뭐 몸에 좋다는데 반주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서 식사할 때 마실 수 있죠. 근데 아마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셨나 봐요. 마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피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날 모임을 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물론 성령이 계셔도 육에 속하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또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분들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지난 한 주간에 그런 실수했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서요 가책이 되는 거예요. 책망이 되는 거예요. 또 집사가 지난 주간에 너 그럴 수 있냐? 너 목사인데도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언어 생활했냐? 그러면서 회개하게 하고 책망을 주심으로 예배 시간에 고백하게 하죠. 여러분 혹시나 지난 주간에 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걸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이 시간에도 몇 분이 마음에 갇히게 있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말하고 싶어 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더 크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더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싸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영적인 것이 좋아하는 성령이 좋아하는 것은 육이 싫어합니다. 육이 좋아하는 것은 성령이 대부분 싫어합니다. 야, 너 그거 해봐. 성령은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육은 피곤해서 쉬고 싶은 거예요. 아마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연휴 기간에
친정도 갔다 오고 또 시댁도 다녀오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 부침개도 또 뭐 전도 부치고 그랬던 피곤한 몸이라 오늘 나오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육신은 야 오늘 연휴니까 목사님이 이해할 거야, 안 나가도 친척 집 가서 아직 안 올라온 줄을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러고 있을 테니까 너 안 가도 돼, 이런 육신의 마음이 있죠. 근데 성령님은 마음 가운데 야 너 집사가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주일날인데 오늘 가야 되지 않냐, 피곤한 몸이지만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마 오늘 나오신 승리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함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좋아하는 일은요, 육신이 싫어할 때가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그럴 때가 있죠. 또는 육신이 좋아하는데, 육신이 좋아하는 일은 대부분이 성령이 싫어하는 일이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성령이 날마다 일승일승 더하여질 수 있는, 그야말로 금메달까지 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10번 싸워서 1승 9패였지만 이제는 성령이 더 역사하심으로 2승 8패가 되기도 하고 5승 5패가 되기도 하고, 이제는 8승 2패 그러한 삶을 살아가 나중에는 10전 10승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에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요, 실수한 것들, 죄된 것들이 자꾸 노출되죠. 그리함으로 회개끔 하죠. 저도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목회자지만 아직도 언어 생활이 잘 온전치 못해요. 오늘 아침에도 교육자 일을 하면서 대신방을 준비하는데 막 대신방을 이 구역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좀 지구장님이 딱딱 날짜를 정해줘서 이때 좀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나 문제되면 빨리 연락해 주십시오 해갖고 미리 해갖고 광고가 오늘 거의 100%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구역장님들하고도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광고가 나가서 막 변동이 될 가능성이 많은 그러한 대신방을 오늘 광고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빨리빨리 연락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고 막 하다 보니까, 막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상처를 주는 말을 막 이씨 그러면서 막 나오기도 하고, 그것도 못하냐고, 빨리빨리 하지 왜 그것 동안 게을르게 그렇게 하냐고 막 혼내다 보니까, 이게 또 말이라는 게 목회자들끼리만 통하는 말이 있고, 목회자를 회의하는데 또 옆에 지나가다 집사님 들으면 시험들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나는 목회자만 있는 줄 알고 목회자실에 사무실에 가서 이거 빨리 안 했냐고, 누구 담당이냐고, 왜 그렇게 못하냐고 막 큰 소리 치고 나오면, 그 옆에 집사님이 전화로 들어왔다가 목사님도 화난다는 것 때문에요 시험 들고 나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혹시나 또 사무실에 시험 들 만한 분들이 있나 보고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죠. 아직도 부족해갖고 언어 생활이나 또 성도들한테 문자를 보낼 때에도 또 이야기를 할 때도 이 목회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언어 생활을 해갖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여튼 지난 한 주간에도 또 지난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이 보였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목회자들에게도 하여튼 제가 그러한 분노의 마음으로 한 것보다는 열정을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들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목회자라고. 하여튼 성도들 가운데도 하여튼 목회자가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런 것이 회개거리고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잘못됐는데, 이것이 부족한데,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것이 지난 한 주간에 있다면, 또 그것이 부담되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이러한 열매가 맺히는데, 그러한 이 9가지 열매는 특징이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성품에 관련된 것입니다. 성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무엇으로요? 9가지 성령의 열매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죠? 사랑, 그 다음에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가 먼저입니까? 충성이 먼저입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예. 많이 암송하네요. 자막을 안 띄운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암송하는 분마다 이러한 열매들이 더 빨리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여튼 중간에는 건 헤매더라도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 마지막에 뭐예요? 절제니. 하여튼 그것만 외우더라도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절제만 있어도요, 우리의 성품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품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성령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훈련은 내가 산 위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심리학 서적을 읽고 교양 서적을 읽는다고 성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이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도 괴로움 속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분노가 일어나갖고 그 분노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 분노의 말 때문에 설 연휴 기간 동안 화목해야 될 가정이 오히려 깨져서 오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갖고 온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불붙게 됩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나가서 즐거운 것이 무엇일까, 쾌락이 무엇인가 찾으러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가게 되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오늘 본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또 포로된 자에게, 죄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눈먼 자들, 육신에 약한 자들, 영적으로 흑암에 눌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고침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죠. 주의 은혜의 해를 얻기 위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라도 가게 하시는 열정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이거는 지역적인 것도 되지만 궁극적인 것은 희생을 얘기합니다. 내가 희생되더라도, 내가 피곤하더라도 무엇을 전하게 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며.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건 핑계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핑계 대올 때는요,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나도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그는 숨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러한 조롱이나 비판은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환경이 바뀐 것입니까? 환경은 더 안 좋아졌죠. 그럼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교회 안에 간음이 있게 되고, 교회 안에 분파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성찬식 때문에 먹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요, 교회 안에 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일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받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대회를 할 때마다 같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특별 새벽 집회입니다. 이번에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3주 동안 20일을 특별 새벽 집회를 하죠. 왜냐하면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은 교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선을 베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또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증인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태신자 카드를 하나 드렸어요. 여러분, 주변에 성령이 감동 주신 대로 이름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교회 다녀야 되는데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한 분들 적어놓으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명단을 넣고 지구에서 지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이 또 매주마다 기도회를 가지면서 그 명단을 넣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전도하기보다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할 때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을 벌써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놓은 것처럼 이러한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거룩한 삶을 위한 노력이, 싸움이 시작되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회복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인은 1820년 3월 24일 날 출생을 하지요. 이 파니 크로스비가 이제 앞으로 2년 정도 있으면 100년, 태어난 지 100년 된 사람이죠. D.L. 무디와 함께 이 여인은 목사님은 아니고요, 그냥 여사로 불리는데, 이 사람은 찬송가 작사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찬송시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불리는 찬양, 우리 찬송가에 보면 한 9장의 찬송이 제일 많이 이 사람이 쓴 시가 들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곡들이 뭐냐면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을 지었기도 하고,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파니 크로스비의 찬송시입니다. 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391장, 또 365장 보면 565장 보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러한 찬양들의 그 9편의 찬송시가 저희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개인이 작사를 해서 제일 많이 들어간 사람이 이 파니 크로스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우리 찬송가 외에도 한 2000편에서 3000편의 찬송시를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환경이 좋아서 찬송시를 지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는 태어나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만 돌팔이 의사의 주사를 맞고요, 실명을 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제 시각 장애인이 된 거죠.
한 살 때 그의 아버지가 소천을 받습니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와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지요. 결혼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때 시대에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누가 쉽게 오겠습니까? 근데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내가 이 환희야 결혼하겠다 해갖고 38살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39살 1년 지나서 임신을 하게 됐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거는 다 빼앗긴 거예요.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한 겁니다. 남편도 얼마 되지 않아서 하늘 아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95평생을 사는데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고 혼자 남았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지었던 창순시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에 가사였습니다. 한번 불러보실까요? 한번 우리 반주할 수 있으면 우리 지코드로의 1절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6살 때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맹인이 되었으니, 결혼도 늦은 시간에 결혼하게 되고, 갓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아버지가 1살 때 돌아가시기도 하고 남편을 잃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가 지은 시가 이 시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나의 삶을 만사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환경을 탓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감사의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이 파니 크로스비를 만났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이 찬송시를 가지고 간증해 가면서 은혜를 끼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하루는 이 파니 크로스비에게 이야기합니다. 파니 여사요, 당신을 보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는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왜 꼭 한 가지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왜 주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파니 크로스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것이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내가 태어날 때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다시 맹인으로 태어나길 원합니다. 깜짝 놀래갖고요. 아니, 맹인으로 사는 것이,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평생 마음 아픈 일일 텐데 왜 그러한 것이 당신의 기도 제목입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길 원합니까? 물어봤더니 이 파니 크로스비가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하나님께 맹인으로 다시 태어나길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하늘나라에 가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막 여러 가지를 보다가 주님을 뵈는 것보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첫 번째 눈이 번쩍 떠서 봤을 때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좋아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나는 맹인으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작사했던
찬송가 한 곡이 또 있습니다. 608장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불려지지 않고 장례식 때 간혹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장례식 때 입관 예배를 드려 가시면 이 찬양을 주로 부르세요. 아마 옛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젊은 분들은 잘 모를지 모릅니다. 이 찬양이 그냥 부르면요 별로 감동이 없지만, 여러분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파니 크로스비입니다. 파니 크로스비. 그는 6살 때 맹인으로 있다가 이 목사님이 질문하는, 당신이 눈만 봤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물어보는 질문에, 아니요, 나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나는 맹인으로 태어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처음 눈이 떠질 때 나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 후렴부 보면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간증이죠. 한번 608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후일의 생명 그실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갈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너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의 미하신 집 있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우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에 가질 때에 서산의 해가 주께서 쉬라하리니 주께서 쉬라하리니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4절 찬합니다. 그날을 예비하면서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밖에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모습 이대로 뵙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파니 크로스비가 이 땅 가운데 일평생을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죠.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지껏 한 사람도 보지 못한 이 시각장애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눈이 떠질 때 그때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될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모했던 주님을 내 평생의 첫사람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쁨 가운데 이 찬양의 시를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의 확신이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요, 지난 한 주간에 혹시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사모님 채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